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킹 그 목사님은요, 어린 시절 인종 차별로 인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마음껏 놀 수 없었고 식당이나 도서관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는 싸우겠다 다짐하고 그 일을 시작하여 나아갑니다. 그 일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기다림과 인내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단초가 되었고 그의 희생과 사랑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며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오늘 서두에 말한 이 목사님처럼 수많은 기다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은요. 그가 라헬을 사랑하여 14년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 그 인내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알아보며 함께 묵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은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지내는 동안 그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가족이니 공짜로 일할 수 둘 게 없다며 품삯을 전하자고 그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0절에서는 그가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나옵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 수일 같았더라. 이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이 나오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고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헌신 속에서 우리의 그 모습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수일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나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이웃을 향한 섬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 이것들이 짐으로 여겨지기보다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있을 때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그 어떤 것도 아깝고 힘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기다렸던 시간이 되었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한 대로 라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은 큰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치는 듯 했지만 밤이 되어 신부를 도로에 보낼 때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올려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그 충격과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디오를 듣잖아요. 그 오디오에 있는 야곱의 그 목소리가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분노와 이 억울한 자신의 그 상황을 터치듯이 그렇게 아마 야곱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삼촌, 제가 7년을 위해 삼촌을 섬겼지만 삼촌은 왜 저를 속이십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야곱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람의 속임수나 불합리한 풍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 됩니다. 즉 사람의 눈에는 실망이고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레아를 받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절히 바라던 일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며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울분을 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실망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는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길로 그 길을 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레아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과 그 낙심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레아와 결혼 후 결혼 일주일을 채운 지
또 아내를 줄 것이며 대신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총 14년 라반을 섬깁니다. 참 긴 시간입니다. 14년.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헌신 그리고 순종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 생각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대학을 입학해서 이제 쭉 지금 한 25년이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모님이 가라고만 했던 신학교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는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 다듬어지는 시간 속에서 가끔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힘든 시간도 많고 학교 그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서 울며 왜 나에게 이렇게 남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시냐고 울분을 토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자 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성장했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유산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복된 헌신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한 축복, 하나님의 선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상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14년을 결코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준비된 시간이었으며 그 야곱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보낸 시간은 인간적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억울한 세월, 억압받는 세월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납득할 수 없는 기다림과 억울함을 경험합니다. 마치 아무 변화도 없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듯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로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이 있을 때 헌신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됩니다. 실망은 끝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반복되는 섬김은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랑을 붙들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붙드는 삶,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께 얼굴을 들어 구하고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셨다, 주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수많은 교우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낭망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그 아픈 부위에 또 부족한 부위에 또 그 실패한 곳에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니 주님이 그 곳에 가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